출애굽기 말씀 좀 살펴볼게요. 출애굽기 12장 3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51절도 같이 연하여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집안 사람이 너무 적으면 그와 그의 집의 이웃의 혼들의 수에 따라 그것을 취하되 각 사람이 자기가 먹는 양에 따라 그 어린 양에 대하여 계산할지라. 너희의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라. 너희는 양이나 염소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 같은 달 14일까지 그것을 간직하였다가 저녁 때에 이스라엘 회중의 전체 집회에서 그것을 잡으라. 그들은 피를 취하여 그것을 먹을 집에 양옆 기둥과 위의 문 기둥에 뿌리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먹되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다리와 머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너희는 아침까지 그것 중에서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 중에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울지니라. 너희는 그것을 그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이것은 주의 유월절이니. 51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제일 밑에 같이 읽습니다.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더라. 오늘은 51절에 주목해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는 세상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 임영웅이를 선택할래,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래 그러면 불신자들의 대부분은 임영웅이를 선택합니다. 그들에게는 임영웅이가 아이돌이죠. 우상입니다. 그래서 대전에 만약에 콘서트가 있다 그러면 콘서트 가격이 30만 원이든 40만 원이든 아끼지 아니하고 표를 사고 버스 대절해서 막 부산까지 쫓아가고 막 그럽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자들이 구속을 받은 다음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그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거야. 바로 구속받은 날 51절 보시면 바로 그날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 데리고 나오셨더라. 그래서 이 의로운 분을 거절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나와야 된다고 하는 명령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 안에는 세상과 구별되라는 것에 대한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많은 명령들이 있어요. 또 구약에도 상당히 많은 모형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컨대 바벨론, 소돔, 갈대아 우루, 또 오늘 이 본문의 국가적 배경인 이집트, 이게 다 세상의 예표로서 우리에게 세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죠. 이집트는 세상의 쾌락을 대표하고 갈대아 우루는 아브라함이 나와야 했던 갈대아 우루는 세상적인 종교를 대표합니다. 바벨탑은 세상의 혼란을 대표하고 소돔은 세상의 죄악을 대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집트에서 나와야 하고 또한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아 우루에서 나와야 합니다. 롯은 소돔으로 갔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으로 인하여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데서 나와야 된다는 성경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성경은 이 네 곳을 세상을 대표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나오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속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구출하셨죠.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치려고 할 때 양 옆에 기둥과 문기둥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멸망케 하는 사자가 그 집을 건너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월절이라는 말이 영어로 패스오버야. 뭐 위에 패스 지나가는데 그 위를 지나가. 하나님이 보낸 사망의 사자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니까 장자를 치기로 결정을 했어요. 큰아들은, 맏아들은 다 이제 죽이는 거야. 근데 그 집 인방과 문설주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사망의 사자가 딱 와서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문설주와 인방에 피가 칠해져 있으면 사망의 사자가 이 집으로 안 들어가고 패스, 오벌, 위로 건너가 버립니다. 만일 문기둥에 피가 없으면 그 집의 장자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문이 좋은가 나쁜가에 있지 않아요. 문이 나무 문인가 양철 문인가 중요하지 않아요. 뭐에 달려 있어요? 문설주 좌우와 인방에 피가 칠해져 있는가 칠해져 있지 않은가에 달려있다. 그 집의 장자가 효자인가 불효자인가에 있지 않고 피가 발라져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멸망과 구원의 차이는 사람의 됨됨이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사람이 피를 영접했는가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 기본적인 요인은 피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과 근본적으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인 우리들은 다 피로 구속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접어놓으시고 에베소 1장 7절 가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풍성한 은혜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한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구약에 있는 것은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묘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어린 양,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런데 피가 여러분을 구속한 즉시로 여러분은 몸을 움직여서 집을 나서야 함을 오늘 출애굽기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혈로 구속을 받은 뒤에 집을 한 채 이집트에 사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피로 인해 구속을 얻은 사람은 누구나 그날 저녁에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어린 양을 잡고 우슬초로 피를 바르고 나서 속히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속히 떠나야 하기 때문에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합니다. 출애굽기 돌아가셔서 12장 11절 보십시오. 12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곧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그것을 먹을지니라. 그것은 주의 유월절이니라. 좀 상에 앉아서 신발도 벗고 편안한 자세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만찬이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그것도 어떻게 먹으래? 급하게 먹으래. 왜 이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떠나야 되니까. 양의 피로 죄사함을 얻고 양의 고기를 먹어서 내가 생명을 취한 다음에는 바로 우리는 그 이집트를, 세상으로 표현되는 그 이집트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맹점이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의 첫 번째 결과는 뭐예요? 바로 구별됨이야. 세상과의 구별됨. 이게 교회 안에서도 너무 가르쳐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을 구속하신 뒤에 그를 옛날의 위치에 남겨두고 세상 안에서 옛날 모습 그대로 살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거듭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즉시 지팡이를 손에 잡고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멸망케 하는 사자가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 사이에 구분하는 일을 할 때 그때 여러분은 즉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또 재밌는 건 지팡이까지 들었어요. 이 음식을 먹을 지팡이를 들고 먹죠. 여러분 지팡이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걸을 때 의지하기. 그렇죠. 길을 걸을 때 의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팡이를 가지고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죠? 지팡이는 베개가 아니죠? 길을 가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어른이나 어린아이를 막론하고 구속된 사람은 누구나 구속받은 날 저녁에 지팡이를 쥐고 나가야 합니다. 언제든지 피로 구속될 때 그는 곧 이 땅에 거류하는 나그네가 된다는 거죠. 언제든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즉시 세상과 구분됨과 나눔이 있어야 하고 더 이상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오늘날 이제 교회가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으로 인한 복은 전하지만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한다는 걸 가르치지 않다 보니까 신약 성도 안에 구별이 없는 거예요. 선이 없는 거예요. 선이. 그냥 세상과 신앙의 세계를 그냥 같이 왔다 갔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이 일어나질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현대 신학적인 교류가 영향을 끼치죠.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부르는 신학의 사조가 있어요. 오늘날 현대 신학교를 지배하고 있는 게 신복음주의예요. 이게 뭐냐면 신자로 살 때는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로 사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는 부자로 사는 겁니다. 죽었을 때는 나사로처럼 또 복을 누리는 겁니다. 은사주의의 영향을 따라서 종군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을 때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지만 계속해서 이집트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것만 둘 다 소유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하락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피의 구속은 세상에서 여러분을 구출해 내는 것임을 아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뭐라 그래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너희를 구출해 내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시죠. 이 악한 현상에서 너희를 끌어내려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피로 구속을 받은 즉시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와 세상 사이에 즉시 구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진정한 구속이 있는 곳에는 항상 이러한 상태가 산출됩니다. 언제든지 사람이 구속받을 때 그는 세상을 떠나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로부터 떠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피를 받아들인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산 자를 나누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매주 만찬에 참여하면서 세상과 구별들이 하지 않는다면 이건 마치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바람을 피우면서 천연덕스럽게 남편과 사는 여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말은 이렇게 우리가 쉽게 하지만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것을 갖가지 이유를 들어서 방해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집트가 그들을 붙잡고 놓지를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가려고 할 때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장 11절 가보세요. 10장 11절. 이제 이스라엘이 사울 거리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보내주다가 결국 이제 승낙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11절. 그리할 수 없나니 이제 너희 남자들만 가서 주를 섬기라. 그것을 너희가 구하였느니라 하니라. 이에 그들이 파라오 앞에서 쫓겨나니라. 남자들만 가라는 거예요. 아이들과 여자들은 남겨놓고 가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은 남자들로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략이잖아요. 저 자식을 띄워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사탄의 관계는 항상 우리가 이집트와 철저히 나뉘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처음부터 파라오의 만류를 거절하죠. 이는 만일 우리가 한 가지 물건이나 한 사람이라도 남기고 데려가지 않는다면 멀리 가지 못하고 다시 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에 파라오가 모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 25절 한번 가보십시오.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라. 그런 다음에 28절에 가면은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까 본 남자들만 가라. 네 번째는 뭐라 그런지 알아요? 모든 사람이 다 갈 수 있으되 소와 양들은 남겨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파라오의 전략은 뭐예요? 그들로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이집트 밖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파라오의 기본 전략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으나 이집트에서 그리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구원 받는 거를 막다가 구원을 받았어. 그 세상에서 즐겁게 살아. 이 얘기를 지금 파라오가 하고 있는 거예요. 파라오는 알고 있는 거죠. 그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은 간증을 잃게 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런 만일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면 그들이 또한 파라오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안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도 되어야 하고 사탄의 종도 되어야 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사탄을 위해서 벽돌을 굽는 사탄의 노예가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놓아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놓아준다고 해도 멀리 가지 못하게 합니다. 너무 종교에 미치지 마. 너무 예수님한테 미치지 마. 그게 보통 보편적으로 여러분에게 하는 세상 사람들의 충고 아닙니까? 놓아준다고 해도 남자만 가게 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여전히 이집트에 남겨두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 구원을 받게 되면요, 나머지 사람이 그렇게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파라오는 마태복음 6장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는 말씀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보물과 사람은 연결되어 있죠. 그는 만일 누가 소와 양을 두고 가면 그 사람이 멀리 가지 못하고 얼마 뒤에 다시 소와 양을 쫓아 돌아올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 얻은 후에 여러분은 이집트에서 나와 광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전부 데리고 나와야 하고 모든 재물을 전부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집트에 머물게 되고 이집트와 구별이 없게 되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별된 다음에 신자의 길은 광야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지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고 입으로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간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반드시 그들에게서 나와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벙어리 신자가 되지 말아야 하지만 말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과거의 친구와의 인정과 과거의 관계를 옛날처럼 그대로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 안에 있는 여러분의 위치를 귀하게 여김으로써 과거의 여러분의 위치에서 멀리 떠나야 함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사람들뿐만 아니라 물건들에서도 나와야 합니다. 아마 사람들은 여러분을 향해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겁니다. 즐길 거 즐기지도 못하고 맛있는 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릴 거 누리지도 못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귀담아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자가 된 이후에 우리의 길은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광야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날 유월절 양을 먹은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를 떠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집트는 세상을 대표하고 광야도 세상을 대표합니다. 광야는 실제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제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면서 걸어야 할 세상이란 말이죠. 우리는 세상이 두 종류로 나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할 때 하나는 장소를 말하고 하나는 조직을 말합니다. 장소로서의 세상을 우리는 떠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일하고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조직과는 구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집트를 떠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광야길을 걸으면서 우리의 신분은 이제 뭐가 되느냐면 타국인이요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 가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11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을 삼가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요 타국인이 된 자임을 반드시 보아야 합니다. 제도로서의 세상을 말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이미 나온 자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를 거기에 머물게 하려고 합니다. 때로 유혹으로, 때로는 핍박으로 그렇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안에 머문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좀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그들을 조금 더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사람들을 남겨두고 재물을 남겨두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일단 남겨두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우리의 얼굴은 약속의 땅을 향해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었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도성이 바로 약속의 땅입니다. 안식의 땅입니다. 그 구별의 근거는 뭐야? 바로 피예요. 피가 여러분을 샀단 말이죠. 구속받은 사람은 다른 세상의 사람이 된 자들이에요.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실제의 삶이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떠나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신 분을 따라가는 게 지극히 정상이죠? 우리가 노예였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의 그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속량했으면 나를 산 그분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주님에 의해 사신 바 되었기 때문에 이제 즉시 세상을 떠나 주를 쫓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43절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즉시 신력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과 따르매라는 말을 연결해서 보십시오. 즉시 따르잖아요. 신력을 받자마자 바로 주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이 선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가 어떤 일에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을 완전히 따라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사는 삶이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면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어떤 것이 세상으로 간주되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가장 첫 번째는 세상 사람의 눈으로 봐도 그리스도인은 저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 그런 일들과는 여러분들이 구별되어야 되겠죠. 세상 사람 눈으로 봐도 저건 아닌데?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그리스도인은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일들에서 여러분은 떠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자들에 대하여 각각 어떤 기준이나 표준을 정합니다. 제가 이제 탁구를 치다가 제가 농담 삼아서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우리 막걸리 내기 할까? 농담 삼아서도 한마디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타락하셨어요? 그들은 기준이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신앙을 아직 출발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도 그런 일을 하느냐며 의아해 할 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컨닝, 도둑질, 유흥업소의 출입.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지적당하면 간증을 잃어버립니다. 가령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이방인에게 발견되어서 그가 여러분에게 아니 그리스도인도 이런 곳에 오십니까? 라고 말한다고 칩시다. 우리는 이방인이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주 최소한의 요구예요. 이거는 1단계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인 여러분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일들에서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예컨대 지나친 욕설. 여러분 그리스도인 입에서 막 XX가 막 튀어나와 봐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대부분 의문부를 딱 찍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이방인들의 교정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많은 교회들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모독을 가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도 그리스도인은 현행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점잖게 얼마든지 자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거예요. 뭐 국민 저항권을 운운하면서 실정법을 어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거, 이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해서 아비멜렉의 책망을 들은 거 기억나요? 자기 부인을 누이 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나중에 아비멜렉으로부터 창피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방인이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상 사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는 일로부터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이제 전진을 하면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아니라고 한 거 떠나야 되고, 또 조금 전진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일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셨죠?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은 강도와 함께 못 박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사람의 환영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또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장래를 가져오는 일체의 일들을 다 제해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이 땅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제해져야 합니다. 주님이 친히 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자기 스승보다 높지 못하며 종이 자기 주인보다 높지 못하니. 세상이 우리 주님을 이렇게 대하셨으므로 그들이 우리를 달리 대하기를 바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핍박을 받으셨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어떤 대우를 받기를 원해야 돼요? 주님처럼 복음으로 인하여,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을 각오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견뎌야 한다. 누군가가 자기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견디지 못해야 한다. 이건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제해지지 않았다면 그는 아직 이집트를 떠나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 있게 되면 우리와 주님 사이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 우리는 영광을 얻는 자들이 아니라 수치받기로 예비된 자들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로 예비된 자들이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 겁니다. 사람이 주님을 처음 만날 때 주님은 그에게 그분을 따르려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십자가를 지는 일은 영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눈에는 수치스러운 일이고 모욕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주님과 세상의 관계는 바로 여러분과 세상의 관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주님과 일치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달라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수치를 받으셨지만 나는 이 땅에서 영광을 받고 싶다. 신앙이 아닌 거예요. 아직 세상을 떠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십자가가 세상과 주님 사이에 서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십자가가 여기 있으면 여기 세상이 있고 십자가를 거쳐 넘어온 내가 여기 있어. 십자가라는 장벽이 지금 세상과 나 사이를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십자가를 사용하는 거예요. 세상은 주님께 십자가를 주었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 좌편에 있죠? 이쪽에 서 있어요. 오늘 내가 주님 편에 있어. 나는 십자가를 거쳐야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는 하나의 사실이자 하나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서 다시 돌아갈 수 없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다시 십자가를 거꾸로 돌아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라는 사실과 역사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세상은 십자가에 나의 주임을 못 박았죠?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만일 십자가가 사실이라면 세상에 못 박힘도 영원한 사실이에요.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 쪽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십자가를 지워야 돼. 십자가를 부인해야 돼. 그래야만 세상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십자가 이 편에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이 나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내가 주님 편에 있으므로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아, 너는 내 위치에서 나를 쳐다봐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서 있는 이 위치에서 볼 때 너 역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제 양편은 서로 교제를 가질 수 없다. 너는 내게로 올 수 없고 나는 내 쪽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십자가가 변함없는 사실이라면 또 내가 십자가를 취소시킬 수 없다면 세상 또한 내게 가져올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떠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신자는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세상과 십자가는 반대되고 세상은 나의 주와 반대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강팍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두 가지의 차이를 확연히 알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세상이고 무엇이 세상이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그것을 알게 됩니다. 아까 우리 자매님이 간증하면서 어느덧 내가 이제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지게 될 때 자긍심 내지는 우월감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성취하거나 내가 믿음으로 어떤 걸 이겨냈을 때. 마귀가 늘 틈을 노리는 게 우리가 승리한 직후에 일어나는 마음의 때도입니다. 왜? 그 마음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로 하여금 우쭐대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 마음, 우월감을 갖는 마음 자체가 바로 뭐예요?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은 밖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육신이라고 하는 모습 속에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늘 이 땅에 계시던 주님과의 관계는 어떠한가를 물어야 합니다. 이럴 때 주님이 어떠하셨지? 이러할 때 주님은 어떤 모습을 보이셨지? 늘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떠나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만일 여러분의 위치가 주 예수님의 위치와 다르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하셨죠? 어린 양을 따르는 우리는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자들이에요. 자, 계시록 14장 4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계시록 14장 4절. 우리 신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니 그들은 처녀들이니라. 이들은 어린 양께서 가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며 사람들 가운데 구속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가 된 자들이더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지금 이 위치에 서 있는 거예요. 무릇 주님과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고 주님의 위치와 상반된 것은 세상인 고로 반드시 그것을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계적으로 세 번째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
그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겁니다. 세상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기본적인 원칙 하나를 붙잡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뭔가 그럴듯해 보여서 어떤 일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스산해지고 어떤 생명감이 사라진다. 그러면 그 일은 영적 생명을 소멸시키는 일입니다. 과거 우리는 세상의 행로를 따라왔던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원수된 세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세상과 짝하고 산다면 그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민감하게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내가 뱉은 말 한마디, 내가 한 행위 하나가 여러분에게 전달이 되어 옵니다. 여러분 급해서 그냥 빨간불 지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마음에 스산함이 오지 않던가요? 아, 이건 아닌데. 그게 여러분의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건 합당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 영적인 생명을 약화시키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그때 바로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얻고 다시 이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고 명령하시죠?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것은 패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구속받은 사람은 바로 그날 즉시로 세상에서 나와 나그네와 타국인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광야의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쉬웠습니다. 왜? 이집트를 물리적으로까지 떠났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장사하고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하고 이 세상에서 공부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장소로서의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으로 또 많은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라, 동화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아까 이야기한 세상 사람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일들, 여기로부터 여러분들은 하나씩 버리는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조금 더 전진하면 이제 주님과의 관계가 일치하는 거. 주님은 이 세상에서 모독을 받으시고 수치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영적인 생명을 소멸시키는 것들, 그런 것들을 예민하게 성령의 움직이심을 주목하면서 하나씩 재나갈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값주고 사신 우리의 몸과 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구별된